찬미 예수님, 2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미사 때는 덩치 큰 곰돌이 신부 잘 왔다 갔죠?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네, 저보다 조금 더 큰 친구 아마 왔다 갔을 거고, 저는 지난주 금토일 초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캠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열심히 쌤들이 준비하고 많은 봉사자분들이 도와주신 만큼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잘 지내다 왔습니다. 아이들도 이번에 웬 기억에 많이 남았는지 집에 가서 엄마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엄마들이 아이들의 반응을 전해주시면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뿌듯했고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한 발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복사단 여름 행사가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다치거나 아픈 사람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게 될 키워드들입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음. 정확히 말하면 깨어있는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란 무엇인가? 이것은 복음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휙 들으면 약간 눈치 게임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3가지 자세는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이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이번 주는 연중제 19주일이고 오늘 우리는 행복하여라 주인이어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눈치게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구나. 주인이어서 볼 때에만 깨어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자칫 오해하실 수 있어서,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 이제 점점 알아가시게 되시겠죠. 오늘 제1독서와 제2독서에서 공통적으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의 믿음,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순명의 이야기가 오늘 제1독서와 제2독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오로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75세라고 하는 아주 많은 나이에 우르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번성했던,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 서울,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저기 강남, 그쪽에서 터를 딱 잡고 동네 유지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75세, 밖에 나가 있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나이, 뭘 일을 벌리다가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그 나이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그 동기이자 그 근본적인 힘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라고 하는 공통적인 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것도 75세라고 하는 많은 나이에, 편하게 살고 싶은 나이에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순명 그리고 도전을 선택한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르에서는 대궐 같은 집을 짓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아브라함인데 굳이 아직은 우리 민족의 땅이 되지 않은 곳에 가서 거기서 이방인으로서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심지어 집도 똑바로 안 짓고 천막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건 역시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가장 큰 시험,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아브라함에게
늙음하게 얻게 된 너의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던 와중에 이제 하느님께서 올라가서 장작을 쌓고 제단 만들고 이제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너의 믿음을, 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의 그런 믿음을 보고 너에게 축복을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칠 염소를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야훼 일에 하느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라는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똑같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의 문제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신앙이 무엇이 아닌가라는 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느님의 뜻이라면 도전도 위험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라면 편안함과 안락함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만큼,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만큼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당신 나라에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느님의 품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지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넘은 나이에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 수 있었던 이유이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가네살이 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이유이자 목표는 바로 우리가 하느님 품에 안겨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가 짧은 복음을 읽었지만 긴 복음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뭘 약속해 주시냐면,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라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것들은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갖기를 내가 간절히 원해도 그것을 못 가지고 절망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걸 가지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게 되고 전전긍긍하면서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보물은 하느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요. 국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에 따라 국적은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임신한 지 오래된, 출산을 목전에 둔 임산부들 중에 일부가 비행기를 타고 일부러 미국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응애응애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아기가 미국 국적도 갖고 한국 국적도 가지면 좀 더 편하게 살까 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국적은 자동으로 주어지지만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국민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또한 그 나라에서 정한 법과 규정도 잘 지켜야 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만 그러느냐? 아니죠.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국적은 생겼어요.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례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 그분께서 알려주신 계명, 그런 것들을 충실히 실천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서 누려야 할 권리들을 온전히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느냐, 오늘 복음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라고 하는 복음 말씀과도 뜻이 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하느님의 뜻인 사랑과 자비를 더 많은 기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왜냐?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를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집착으로, 탐욕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런 탐욕과 집착에 이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해도 우리 스스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선을, 가진 것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자신이 하느님의 백성임을 아는 사람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삽니다. 재물과 능력은 그걸 가진 사람만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특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특별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는 만큼 그분의 뜻을 더 열심히 실천해야 해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느님의 백성다운 사람들은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총과 복을 왜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소명을 다해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재물은 가지고 나 혼자 으스대면서 떵떵거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능력 같은 것들은 누구 앞에서 나 자신을 드높이고 교만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를 통해서 깊이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깊이 체험하는 만큼 무엇이 커지느냐?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행복 또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최고의 보물을 누리기를 바라시면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선을, 자비를 실천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두 번째 계명은 이겁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입고 있는 제 속을 보면요, 보여드려도 되나?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보면 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옷이 치렁치렁 끌려서 계단 올라갈 때 밟히고 전례할 때 이리저리 방해되고 해서 띠를 꼭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띠를 묶으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늘 언제든지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군대에서 5분 대기조 친구들이 항상 군복을 입고 탄띠를 메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당신을 섬길 기회, 당신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등불로.
이 등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신앙의 등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갖추고 있어라. 내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약속 장소에 갔는데 갑자기 친구가 1시간을 늦는데요. 그럼 보통 뭐 하고 계셔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약속이 펑크가 나고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늘 뭘 갖고 다니냐면 언제 어디서든 강론 준비를 할 수 있게 아이패드를 들고 다녀요. 안 그러면 미리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1시간을 쓰고 나면 그 기다리는 1시간이 그렇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세상 그렇게 힘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렇게 무료하고 무의미하고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관심을 가지고 내 이웃 형제 자매들을 항상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얼른 튀어나가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저 잠들지 말고 버티라는 말씀도 아니고 무료하게 시간을 때우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시느냐?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냥 종과 주인의 관계에선 저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주인이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피해를 입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저렇게 못 기다립니다. 저렇게 기다릴 수 있는 원천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죠. 마치 사랑하는 내 연인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도착하기만 하면 내가 빨리 문 열어줘야지 라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늦은 새벽 시간에 오면 근동지방은 밤 되면 영하로 떨어져 추운데 밖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을 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 주인님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하루 종일 밖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밤늦게 오셨는데 집에 있는 가족들이 다 방에서 안 나와. 그리고 나를 반겨주는 거라고는 현관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 우리 강아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 가장분들이 제일 마음이 허무해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밖에 나가서 돈 버나? 라는 생각들을 하신대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일부러 오시는 분에게 나가보지도 않고 오셨어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준비하고 기다려서 맞으면 우리 주인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맞이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좀 더 잘 기다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마지못해서는 못하십니다. 진정으로 주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주인을 다시 만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느껴져야만 나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인을 저렇게 깨어있는 자세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나라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당연히 예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나중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그저 마지못해서 억지로 안 나가면 교회 성서 봐야 되니까 미사에 나오는 것처럼 하신다면 세상 그렇게 고역스럽고 지루하고 힘든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면 제일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기쁘게 기꺼이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고역이 아니라 정말 사랑에서 우러나서 하는 기쁨이 되기를, 그리고 그 기쁨의 힘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느님 뜻을 따르는 그 삶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바로 이 세 번째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종말은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셔도 못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죽은 다음에 받는 것, 하느님 나라라고 하면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심판 준비 못 하십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미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준비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심판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과 그 과정들이 나중에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느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장나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저 세상 가서나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에 충실히 머무르지 않으면서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현재를 충실히 살지 않은 사람은 과거는 후회하게 되어 있고요, 미래는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영원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재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을 100% 전력으로 충실하게 삶으로써 과거는 보람이 되고 미래는 기대와 희망이 되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아무 생각 없이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계명들을, 내가 머리로 깨달은 구원의 진리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즉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기회될 때마다 즉시 실천해 나가는 삶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 우리는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그분의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그저 머릿속에만 갖고 있지 말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보시는, 그리고 그 행동 안에서 신앙의 기쁨과 보람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느껴보시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